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도적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만약에 이 도적질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 도적질을 한다면 너희는 성도가 아닐 수 있다 라고 오늘 본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은 잘 표가 안 나는데 여러분 원문에 보시면 영어 성경도 여러분이 이 말씀 도적질을 현재 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적질을 해오고 있다면 이 삶의 습관을 내가 버리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성도가 아닐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가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나 투쟁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저와 같이 습관적으로 계속 이 일을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다면 너희는 성도가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늘 이 문제는요, 단순히 도적질을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도적질을 계속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마음의 갈등 없이 계속 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계속 너희 이 말씀을 계속 끊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이 끊고 계속 안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전의 모든 삶에서 완전히 끊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참된 말을 하라, 분을 내지 마라, 도덕질하지만 이 교훈을 줄 수가 없죠. 이 교훈은 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을 끊어버렸다면 더 이상 이 교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은 여전히 너희는 이 삶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별로 어떤 죄의식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냥 그 삶을 행했다면 이제 새로운 성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멀리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새로운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안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영적으로 어린 나이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는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되고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의 지혜까지 장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해 가면서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죄의 뜻이 아니구나. 배워가면서 하나씩 우리가 끊어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적의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습관적이었어요. 그게 도적질을 해도 별로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었고 별로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이 삶에 너희가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옳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도적의 문제에 대해서, 도적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데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실제 도덕질에 대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 이제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었는데 오늘 특별히 도덕질 문제에 대해서 도덕질은 무엇인가?
먼저 정의가 필요합니다. 도적질은 마치 나의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도적질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어떤 결과를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어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거기 개의치 않고 여전히 내 만족과 내 어떤 목적과 나를 위해서 그냥 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도적질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남의 물건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것이냐? 마치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인종들은 습관적으로 도적질을 해요. 마치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내 것이냐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남의 시간을 내 것 사용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내가 남의 돈도 내가 이렇게 내 것이면 사용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도둑질이 되죠. 여기 보면 우리 남의 생각,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생각은 마치 내 생각인 것이냐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우리가 책을 쓸 때 남의 글을 인용할 때 우리는 거기에 인용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 남의 글을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글인 것이냐 내 아이디어인 것이냐 쓰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여기에 남의 아이디어나 남의 생각도 내 것이냐 사용도 도둑질입니다. 그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이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로렌소 목사님이 이런 예를 남겼어요. 오늘 자기에게 어느 교회에 어떤 교인이었는데 자기가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증거해달라고 어떤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어떤 그런 부탁에 어떤 글이 편지가 왔어요. 근데 봤는데 이 편지지가 어떤 편지인가 하면 그가 국가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 공무원이 쓰는 어떤 그 사무실에 용지를 썼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내용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럼 로렌소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지를 그대로 다시 보내었어요. 그 자기가 편 썼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이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초청할 때에는 당신의 편지지를 써야 되는데 현재 이 편지지는 국가 공무원, 이거 국가가 아닙니까? 이 편지지 한 장 쓰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라고 내용을 써서 다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내가 편지 한 장 쓰는 거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이 로렌소 목사님은 도적질을 본 거예요. 그건 당신 게 아닌데 그 국가가 아니냐. 그럼 나에게 사적으로 편지한다면 당신의 편지지나 다른 걸 써야지 어때 국가에 쓰는 용지는 사용할 수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도덕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우리가 시내가 있습니다. 모든 직장마다 시내들이 많아요. 그럼 시내들은 보통 뭐예요? 실은 직장에 가서 일하는 시간에도 어떤 자들은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사람 만나 전도하기도 하고 그때 시간 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때문에 기도하기도 해요. 이게 도덕질이라는 거죠, 실은요. 왜냐면 8시간은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그 시간 일하라고 주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당신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선한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고 성경 보는 좋은 일인데 근데 그건 당신 시간이 아니고 당신을 고용한 사람의 시간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게 당신한테 그 시간을 뺏어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당신은 도덕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에 해오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점심시간을 내가 이용해서 성경을 보고 전도하는 건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것도 도덕질하는 거죠. 점심시간은 당신에게 점심 먹고 좀 쉬면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지 그 시간 당신 시간을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성경 보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당신이 일종의 도적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 결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어쨌든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냐 내가 그걸 소유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도적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가면 안 될까요?
실은 도덕질의 근본적인 마음은 이것은 남의 입장과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덕질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소유한 것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그 사람은 속상할까요? 그래서 삶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수고해서 벌어놓은 어떤 이 물질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음식들이나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먹고 살 건데 그걸 내가 훔쳐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누굴 위해서요? 바로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 나만을 생각한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인 삶이 우리의 죄의 속성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삶, 나를 위한 삶, 모든 삶에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이 이게 죄악된 삶이라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었어요. 이타적인 삶이죠. 이제는 무엇인가 하더라도 남을 생각해요. 혹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혹시 나로 말미암아 어떤 내가 좀 뭐가 있으면 뭐가 도와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삶이 이게 이타적인 삶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삶에 갖게 된 삶입니다. 누가 그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었죠. 예수님이 실은 이 땅에 오셔도 어때요?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한 자가 되었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가장 마음인 거죠. 그 고린도후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서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지만 그가 일부러 인간의 모습으로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야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기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요. 20장 35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누가요?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어떤 모범이요? 내가 수고하였는데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자, 내가 너에게 삶의 본을 보였는데 뭐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너에게 나눠줬다고 이야기해 바울이. 오히려 그는 자기가 3년 동안 텐트를 치고 계속 만들면서 버는 돈으로 오히려 교회를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삶의 본이었는데 이 본은 나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야. 물론 복음서에 이 말씀은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나 바울은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이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요. 성도라는 것이 이타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오히려 내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거 다 풍성할 수 있다면 이게 근본으로 성도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요한도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교훈을 주는데요.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러도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듯이 너희도 뭐요?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여기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어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겠죠. 만약 그것을 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너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사랑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때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옳지요.
그래서 사도 이 초대교회 보시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변화가 뭐였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가진 그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 사도행전 4장이 32절입니다.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자가 없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두매 각 사람의 사도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실은 초대교회가 예수를 믿고 첫 번째 그들의 가진 이 변화의 틀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오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우리 성경 문제 첫 구절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직장에 나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뭐라고 해요?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이라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왜 일을 해요? 내가 먹고 살기 일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남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가난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바뀐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일하는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전에는 내가 나를 먹고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은, 이제 예수 믿는 새로운 성품은 이제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주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일하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봉독한 내용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여기 수고한다고 하는 말은 아주 너무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여 기력이 쇠할 때까지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냥 수고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결국은 내가 남을 돕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기 위해서 내가 쓰는 돈을 버는데 얼마큼 해야 되는가? 내가 피곤해가지고 기력이 쇠할 때까지 열심히 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일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본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그 지혜를 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미에게 얼마나 그들이 부지런하게 이 재물을 모으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정도는 너희가 수고해서 너희가 물질을 모으라 그래요. 그러나 그 모은 것은 이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 일을 하면서, 내가 들어오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에 어떤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모았다면, 그건 이제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너희는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모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본다고 해야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청지기는 뭐예요? 주님 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뭘 맡겼어요? 때에 따라 필요한 자들의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물질을 맡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았더니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청지기에 대한 거죠. 너에게 준 공감, 너에게 모든 시간들은 뭐예요?
이것은 오히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이 모든 것을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의 교훈을 받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10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너희는 청지기인데 내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죠? 받은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서 우리가 형제를 돕는 것은 꼭 우리의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떤 내 몸을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방문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말로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재능들이 있어요.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어떤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너희가 받은 그 모든 것이든지 간에 그게 재물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뭐든지 간에 가지고 어때요? 선한 청지기 같이 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눈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공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마치 이방의 세상에 가르치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율법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의 백성은 적극적으로 도전을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들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뭐든지 간에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런 남의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 사용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루도 뭐예요? 힘수수고해서 일을 해가지고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선한 일에 형제를 돕는 것이 마치 성도의 삶이다. 우리 이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건강, 어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주신 것이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 알고요. 이제 이것이 어려운 자들에게, 같은 믿음의 식구들, 형제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여기서 나누면서 우리가 공부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마땅히 내가 일을 해서 본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였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킵하며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오늘 주님을 멀리 떠난 세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인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수고한 것을 본 것을 내가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그것을 취하는 것을 이제 끊게 하시고 점점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내가 수고하여 버리던 모든 것들 그게 물질이든 내 지식이든 나의 어떤 것이든 간에 이제 그것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어려운 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주신 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